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에 창수와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제단이 무너진 까닭이요, 말씀을 맡은 주의 사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치 못하였기 때문이며, 깨어 기도하여야 할 주의 백성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찬송한 것과 같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의인된 주의 백성이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구원의 얼굴빛을, 치유의 얼굴빛을, 회복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381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때에 어떠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왜 기록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참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편지를, 예수님의 향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뿜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말 이 대한민국 도처에서, 이 세계 도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천국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순례자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1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편지를
사도된 베드로가 나그네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1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합독한 그대로입니다.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약속대로 저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의 날입니다. 그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온전히 바라야 된다. 이것 하나만을 바라야 된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여야 된다. 이것이 나침반이어야 된다. 우리의 방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그런데 익숙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여. 우리 본문에 나와 있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근신하며 기다려라.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지금 우리가 근신하여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근신하여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기 위하여,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 후서를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3,000명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 자녀들의 마음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있었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였었던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앞두고, 교회의 환난을 앞두고 성령에 더 충만하여 더 깊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이 서신을 남기는데, 그 이유가 근신하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을 기다리게 하기 위함이다.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게 하기 위함이다.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노아의 때이기 때문에, 롯의 때이기 때문에,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화될 때이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서신을 기록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자신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는 것은 현상이 아닙니다. 감동도 아닙니다. 은사도 아닙니다. 성령의 깊은 감동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느냐? 자신의 분별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께서 보신다고 했었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에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선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면은 이제 점검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신부들이 있대요. 딱 반으로 나누었잖아요. 이게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여기 딱 반으로 나누어서 이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올라가고 왼쪽에 계신 분들은 남겨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표현을 하죠.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두 가지의 동아줄이 나오는데 하나는 썩은 것이고 하나는 튼튼한 동아줄인데,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동아줄을 우리의 경험으로, 은사로, 나타남으로, 현상으로, 감동으로 분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다림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그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을 향하여 누가 올라가느냐,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가 처음 익은 열매냐? 누가 오른편에 있는 양이고 누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할 주의 백성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영광스러운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너희들의 이름을 높였느냐, 사역을 하였느냐, 어떤 은사를 받아서 막 임파테이션을 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굴러다니게 하고 치유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죠? 먹이운 자, 갇힌 자를 찾아간 자,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아니한 자, 아버지의 선하심,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진짜 사역입니다. 그들을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영광에 참여하는, 예수님께서 안다고 하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랑의 다림줄이다. 그것을 붙잡아라.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끊어질 줄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끊어질 줄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은 화려합니다. 안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슝 올라갈 것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니까, 이름이 높여져 있으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목회자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정말 살아온 능력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는다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결론이, 교회의 결론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잡은 것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무엇으로 가장한다라고요?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껴있는 자들을, 근신하고자 하는 자들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길 힘쓰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다가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미혹이 말 그대로 미혹이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똑같다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드러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요. 제가 어제 이발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컷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 원장님께 조금만 잘라달라고 그랬어요. 조금만 다듬어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어나면서 이 미용실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신랑 신부 전문 미용실.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짜일 수 있다라고요.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요? 섬기지 않을 때에. 제가 남겨질 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때요? 가정에 들어가서 섬기지 않을 때, 발을 씻기지 않을 때. 제가 부인당할 수 있다라고요. 어떠할 때요?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15년 사역하면서 그 넓은 길을 놔두고 이 좁은 길로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이제 이 정도는 내가 뭐 좀 섬김을 받아야지 한다면 저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해왔든, 어떤 기도를 했었던, 어떠한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었던 저의 지금의 모습이, 만물의 마지막에 다가온 이때의 모습이 공동체에서, 가정 안에서 제 마음의 중심이 그러하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어제 찬미하고 병원을 갔다가 좀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찬미가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알다시피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이 시각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이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고통과 아픔이 사실 잘 공유되기가 어렵습니다. 찬미한테 이렇게 보여요, 저런 현상이 있어요 라는 말을 들어도 그게 저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니까. 근데 미루어 짐작하자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깨져 보인다, 눈을 감아도 빛이 나고 겹쳐 보이고, 비주얼 순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흑백 텔레비전 나올 때 정규 방송이 끝나면은 그치지 하는 그 화면이 펼쳐진다고 한다면 정말 하루를 그냥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받으러 홍성우 의료원이라든가 어떤 이제 치료 기관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다녀오셨는데, 치료를 받고 내려오시는 목사님의 그 안색이 좋지가 않으신 겁니다. 부목사는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지 돼요. 군대에서 얘가 그걸 잘 배웠습니다. 분위기 파악 잘해라. 그래서 딱 파악을 잘한 다음에 이제 목사님 다녀오셨나요? 이제 그럼 교회로 가겠습니다 하는데 영 이 목사님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 했더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진료를 보시던 안과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이 정말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찬미한테 약도 없으니까 넌 그대로 그냥 살라고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제 보호자님, 환자분, 사실 이거는 사실 맞아요. 약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백 명 안 되는 식이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건 약도 없고 치료의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료법이 나올 때까지 저도 어떠한 치료를 연구해 볼 테니까 돌아가셔서 이렇게 이제 어떠한 또 치료의 과정을 뭐 상급 병원이라든가 한번 찾아보시라는 어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건 못 고치니까 그냥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사 선생님이 하셔서는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목사님이 굉장히 그런 표정 이렇게 낯빛이 오는 걸 제가 15년 같이 사역하면서 몇 번 못 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정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차를 돌렸습니다. 병원으로. 원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보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사실이 있어요. 중간 다 생략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이 의사 선생님의 직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양력을 쫙 보니까 엄청 화려합니다. 야, 진짜 그동안에 그 의료의 어떠한 봉사의 어떠한 과정들이 정말 존경스러운 과정을 지나오셨고 존경받는 의수를 펼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결론이 환자를 향해서 그대로 살라. 장로님이신데.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난 겁니다. 장로님이, 우리가 신부가, 사역자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섬기지 못한다면, 비난한다면, 정죄한다면, 심지어 목사님께 또 그랬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는 보호자가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요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나요? 뭐 마리아 방부야 그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서 사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에게 치료하라고, 먹여주라고, 마시우게 하라고, 입혀주라고 보낸 나의 가장 가까운 나의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나의 자녀를 향하여, 우리 공동체의 지체를 향하여 우리가 혹시 장로님과 같이 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넌 어쩔 수 없어. 넌 그냥 그대로 살아. 네가 그렇게 된 건 그건 네 죄 때문이야.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야. 그러면 만물이 가까운 이때에
정신줄 놓친 겁니다. 끊어질 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 장로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영광을 체험한 자라도, 예수님을 만나본 자라도, 천국에 올라갔다를 내 집 드나들듯 했던 자라 할지라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근신하지 않으면 끊어질 것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는 유리 바닷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5장 우리 8절 말씀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장로님이라고 하는 의사분께서 왜 그러셨을까 제가 미로 짐작을 해보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찬미가 좀 연약해 보이잖아요. 또 목사님 혼자 이렇게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셨잖아요. 강약 약강인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래서 저 원장실 가서 원장님께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상황을. 그랬더니 원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분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데, 아유, 그럴 리가 하면서, 그러면서 살짝 제 얘기를, 이게 사실일까 하는 그런 뉘앙스인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이 왜 강약 약강인 걸 제가 확실히 알았냐면, 보건소에 전화하니까 담당 민원인이 알더라고요. 또 그분이에요. 한두 번 연락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걸로. 완전 막 혼내키고 무시하고 그랬던 겁니다. 간호사 얘기를 듣고 알았어요. 자기도 조마조마하대요. 이제 자기를 채용하고 월급을 주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앞에서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분이 얼마나 친절한데. 그런데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자고 있는 그 의료를 같이 돕고 있는 간호사와 진료를 받았던 사람들 민원을 담당해 있었던 그 담당자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강약, 약강이에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자들에게 대하여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막 혼내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눈빛으로, 은근히. 그래서 5장 8절에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섬겼잖아요. 이 모습이 초대교회에서도 숨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 초대교회에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이 식어지고 잃어버려지고 주의 오심이 더디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이단이 횡행하고,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여 편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흥이 있었나요? 치료와 회복과 은혜가 부어졌나요? 그런데 지금 2024년, 이제 25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정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될 때 아닌가요? 그래서 또 편지한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악의 영에 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죠? 근신하여 하는 기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기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문을 내렸다라고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지금 나라 가운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마음을 아파요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적행위에 들어갈 존재입니다. 사단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미 머리를 밟아버리신, 짓이겨버린 십자가에서 그 권세가 깨어진 자입니다. 근데 그가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미혹, 밀 까부르듯이 우리의 귀에다 대고 아니야 이렇게 해. 왜 네가 손해봐야지 돼? 네가 받은 감동이, 네가 받은 음성이 있잖아. 네가 본 환상이 있잖아. 말씀을 가지고 미혹한다라고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와서,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나의 마음의 중심에 섬김의 줄을 붙잡고 있는지, 사랑의 줄을 붙잡고 있는지, 긍휼의 줄을 붙잡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끊어질 것을 붙잡은 거예요. 근신하여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지 못하면 그 결론이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켜진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편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갈려지는 겁니다. 알곡이 되느냐, 죽정이가 되느냐, 올라가는 슬기로운 신부가 되느냐, 남겨진 어리석은 신부가 되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과 4장과 5절에서 근신하라, 분별하라, 마음의 중심을 살펴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 없는 환란이 앞두고 있는 이때에 창세 이후 없었던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로,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대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담, 왜 선악과를, 내가 먹으면 죽는다고 했었던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근데 하와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말씀을 주셨었죠? 아담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담, 어떻게 된 거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실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된 거니? 섬기라고 그랬는데. 그때 아담이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9절 말씀이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사랑에 식어지다 보니까, 미혹받다 보니까 이 창세기 에덴에서의 모습이 동일하게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부들 안에서 또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때문에, 사역자 때문에, 은사자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라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그런데 사실 맞긴 맞아요. 하와가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나라에 이 상황이 일어나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거 맞잖아요. 현실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느니라. 아멘. 내가 처음과 나중이니라. 아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명확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때이고, 사랑하기 힘든 때이고, 모이기 힘든 때이고, 미혹의 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공중권세 잡은 차이인데. 미가일도 마귀를 어떻게 다루질 못했다니까요. 하나님께 고발하고 많은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승리할 수 있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편지하는 겁니다.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나와라? 아버지 앞에 나와라. 원수 갚는 것이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하와로부터 선악과에 대한 것을 건네받았을 때에, 아니 그 이후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다 하더라도 때문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께 나갔다 한다면, 아버지께 말씀을 구했다고 했다면, 아니 지금 우리는 정말 목이 터져라 주여 삼창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작전 기도를 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하나님의 음성조차 못 듣는데, 아담은 이때 그냥 동행하던 때잖아요. 하나님이 동물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짓게 하시던 때이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창세기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니? 제가 이래서 먹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 다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이러하던 때에 그냥 하나님께 나오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왔다고 한다면, 창세기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 가운데에 그 누군가에 대해서,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맞아요, 어려운 거 압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다 기록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왜죠? 위로하시기 위해서,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갚아줄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져 나오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그의 상처가, 그의 연약함이 아버지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의 과거가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고, 아버지께서만 위로할 수 있는 깊은 사망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상처를, 나의 아픔을 때문이라고 하면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보좌 앞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집에 나와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자리 다툼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로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이라고 하게 되면, 불평하게 되어주면 미혹받는 겁니다. 에덴의 덫에 다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것을 3번이나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했던 겁니다. 근신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음의 중심을 살펴라,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살펴라. 그것의 증거는 사랑으로, 그것의 증거는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하는 것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나의 마음의 중심을 7절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살펴서 사단의 미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편지한 대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이 시험의 때를 견디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드렸었던 찬송 412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리와 난리의 때입니다. 다른 나라, 어떤 다른 대륙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며, 이 나라에 지금 이 시국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고민했던 겁니다. 이 말씀이 또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잖아요. 기도하자, 근신하자. 뭐 나라는 지금 자초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예산 땅 열린 하늘문 교회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막 주여 삼창하고 금식하고 제에 앉아서 부르짖어야 될 것 같은 이 정말 난리의 지금 이 시기에 이 말씀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본문을 바꿀까요? 시국이 이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어떤 통로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것을 나눌 때 조심스러운데, 이런 걸 나누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또 어떤 게 있느냐면은 나에게도 그렇게 이제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나누지 않는데, 이건 너무 명확하게 또 이제 저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어서,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입니다. 어떤 이제 영상, 어떤 이제 토막의 어떠한 모습들을 기억나게 하세요. 아니 그거를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중학교 3학년 운동회를 다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나라에 위기가 있었을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을 때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제가 잊고 있었는데 또 다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니까 87년도 가을 운동회 때였습니다. 가을 운동회 때 마지막 종목이 기마전이었어요. 60명, 120명이 기수 이제 3명을 아래다 놓고 기마가 위에 올라가서 진짜 살벌하게 싸웠습니다. 87년이니까 가능했어요. 그거 기마전 한 게임 끝나고 나면 애들 진짜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은 아마 그냥 교장님이고 뭐고 다 그냥 큰일 날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은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제 반이 이제 그 가을 운동에 거의 목숨 걸고 하잖아요. 이 한 판의 승부로 우승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는 기마전이 또 점수가 높았어요. 저희 반이 막 어떻게 진짜 어거지로 해가지고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참 기적이었는데, 근데 결승에서 올라간 상대 팀의 기마들과 그 친구들을 보니까 와, 이거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야, 우리 반이 어떻게 올라왔냐? 진짜 제가 보기에도 쟤들은 그 네피림 같고 우리 반 메뚜기 같은 거예요. 와, 운명기주고 하면서 와, 큰일 났다 하고 이제 그 화약 총소리가 이쪽 양쪽에서 쫙 있고 땅 하면서 붙었습니다. 와 하면서 이제 전교생이 이제 막 북치고 징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붙었는데 예상대로 와 진짜 초전박살이 난 겁니다. 저희 반에 이제 기마가 완전히 그냥 다 에워싸여가지고 거의 그냥 짓밟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냥 막 이 기마가 멀리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발로 다 밟고 밑에 있는 애들 거의 반 죽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든 안 떨어지려고 버티고 있는데, 제가 이 친구들한테 작전을 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키가 지금 그대로예요. 중학교 3학년 때 키가. 그러니까 그때는 반에서 키가 상위 레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심 말을 딱 잡고, 우리는 게릴라로 가자. 이거 전면전으로 갔다가는 승산이 없다. 게릴라로 가자. 이게 딱 이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또 그때 중3 때 한참 기도할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중등부 회장할 때였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린 게릴라다. 그래서 막 할 때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그쪽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만만해 보이니까
전군 공격이었던 거예요. 총공격. 왜냐하면 기마 옆에는 좌총령 우베코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걔네들까지 딱 보니까는 그냥 끝날 것 같으니까 걔네들까지 다 합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1대1이 된 겁니다. 이때다. 돌격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 말의 기마를 잡으러 달려갔더니 사실 그것도 무모한 사실 도발이었어요. 제가 173이었어도 그쪽은 190, 막 180 뭐 이런 아이들입니다. 1대1로 붙어도 사실 승산이 없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딱 생각했을 때 좀만 도망가면 이제 여기 끝날 것 같으니까 괜히 했다가 혹시 잘못될까 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하고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이 기마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깨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거를 풀어버리면 무너져 내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결승전까지 오면서 이제 익혀가지고 뒤를 보고 있으니까 공격하기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달려들어서 잡아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겼는데 기마가 이겼으니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전교생의 그 시선이 다 그쪽으로 가서 아직 게임이 안 끝난 것 같은 상황이 잠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기 계양대에서 조회대에서 바라보던 선생님이 이제 보신 거예요. 그리고 화약총을 쐈습니다. 딱 그때 백군이 청군이 기억이 안 나. 하여튼간 이쪽 승 하니까 애들이 뭐야 했더니 여기에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이 그 이제 가장 큰 점수를 가져오면서 승리했었던 레전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주인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걸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말씀이 너무 연약한 말씀인 것 같고 이게 그 말씀인 것 같고 저도 이제 우리 이 위기의 때를 놓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보니까 와 정말 말씀에 힘이 있더라고요. 와 저런 말씀을 그냥 전하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은혜로 감사하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이 은혜였습니다. 역전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역전된다라고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12시간 작정하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해야지 돼요. 그리고 원인 치료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근신하는 거,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거, 근신하고 깨어나는 거, 원망하지 않고 대접하는 거. 할렐루야. 이들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그랬죠? 보호하실 거다, 지키실 거다, 회복할 거다, 그들의 땅을 치료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꿈은 정말 평생에 한 번 꿀까 말까, 또 이런 꿈을 꿀까 하는 거였는데 그때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 큰 스테디움입니다. 엄청난 인원이 모였어요. 그리고 딱 알겠는 겁니다. 기도 집회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에 어느 예언 사역자가 예언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예언이 그 엄청난 스타디움 공명이 있잖아요. 그렇게 쫙 울려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은 박근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거든요. 그때 들었던 음성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역전될 것이다. 이제 보이는 것은 날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당장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이전에 정부가 뒤집혔었던 일이 또 일어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이 땅의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 세력으로 지키기 위해서 UN 16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킨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손을 얹고 개헌국회가 시작을 했고요. 피로 지킨 나라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뿌려가며 이 땅에 복음을 심었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근신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근신하여 기도하고 깨어나서 원망 없이 대접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에게 나의 가정 안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이 땅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나와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